다윗이 블레셋에 있은 지 1년 4개월 만에 이제 그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많은 군사가 죽습니다. 왕도 죽고 왕자들도 죽습니다. 참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자기의 대적,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죽었다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나라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적군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그 요나단이 죽고, 그러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함부로 여기고 막 그렇게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은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은 사울 때문에 블레셋에 온 거지, 사울 아니면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이유가 없고, 블레셋도 다윗을 사실 이용한 거예요. 뭐냐면 사울 왕과 이제 다윗이 없으면 사울은 힘이 없는 걸 알아요. 전쟁에 능한 자가 다윗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 다윗을 이용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사울은 죽었잖아요. 전쟁에 이겼잖아요. 더 이상 다윗이 블레셋 팀에 있을 이유가 블레셋으로 볼 때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이제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이 얼마나 강력한 자인 줄을 알기 때문에 아말렉을 다 이기고 왔잖아요. 자기네들 거기서 전쟁할 동안에 아말렉을 아주 싹쓸이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두렵고, 그 다윗이 그 군대와 더불어서 자기 편에 블레셋에 있는 게 부담스러워. 그리고 힘들어. 이런 어떤 자세한 사정은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는 구속사적으로 필요한 말씀이 적혀져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것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라는 것은 이제 다윗이 그 사울이 죽고, 그리고 애가를 부르고 하면서 슬퍼하신 한 다음에 여호와께 여쭈어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행동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 봐요. 지금 사울도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블레셋에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자하고 가면 되는데,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 같이 보이지만 다윗은요, 마땅하고 당연하다고 그렇게 행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마땅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래도 내 위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죠. 내 위에 뭐가 있어요? 모자가 있어. 내 위에 모자가 있어. 그러면 내 위에 모자 아래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자기의 그 다윗 위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여쭈어 아래되 여쭈어 봅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그 당연한 일을 당연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입니까? 지금 제약하는 게 하나님 때입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거, 신뢰하는 거. 우리도 사람이 우리를 인정하면 기뻐요. 인정을 안 하면 이제 서로 인정을 안 하게 되죠.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경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는 그러지 않으면,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한 마음이 생기겠죠. 섭섭하니까 어때요? 이제는 상처를 안 받고 싶죠. 그러니까는 관심이 끊어지죠. 더 이상은 관심 안 갖고 싶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요,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가 막 결정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여쭈어보면 그렇게 여쭐 때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가서 막 골리앗을 한 번에 막 치고, 그래서 골리앗이 그대로 떨어지고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목을 베어버리고 이럴 때만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마땅히 다 할 수 있어 자기가. 그래도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지금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까요? 주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 그때 주님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 것하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 다른 거죠. 예. 근데 보고도 안 해. 또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경은 그걸 자세히 주님이요. 어떤 부분은 한 글자로 훅 지나가요. 아니, 어느 때는 반 개의 문장.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해가지고 쓱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아주 우리가 볼 때 중요한데. 근데요, 어떤 거는 자세히 해요. 그럼 뭐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주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하는 거,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윗이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왜냐하면 다윗과 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요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사실은 유다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가 계속됐어요. 유다 근처를 약탈하던 자들을 다윗이, 그 다윗 사람들이 계속 그들을 패배시키고 그들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또 그들에게서 뭡니까 이렇게 그들의 것이 유다 사람들 걸 약탈한 것이라 그걸 도로 보내고 이런 일을 사실 계속했어요. 다윗이 보호가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들을 패배시켜버리고 이러면서 유다와의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니 유다의 한 성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적이 벌써 15년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기간만도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모든 지파가 다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으니 나도 모든 지파의 왕이 되어야지 이럴 수 있으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고요. 유다의 왕,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지파에서 다윗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할까요? 그 중에 하나는 블레셋에 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 이러다가는 필경 내가 사울의 손에 죽겠다. 가자 이렇게 살려고 갔지만 그것을 만회하고 그것을 복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시글락에서도 평생 울어보지 못한 울음을 통곡을 거기서 울 기력이 없이 600명이 막 아우성을 하고 아주 합창으로다가 운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그 지역 어디 가서 살면 어때? 내 마음이지. 여러분 어디 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아유 아무 데서나 하면 어때? 아유 뭐 하나님은 어디는 안 계시나? 이럴 수 있죠? 근데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가야 할 지역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서 일해야 할 그 줄로 재어진 그런 구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사명을 가졌어도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제가 가야 될 지역이 어딥니까? 이걸 당연히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때 그 길이 열린 문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묻죠.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른 곳은 간다라고 해도 다윗을 굉장히 이제까지 적대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요 그 친밀감 있고 자기의 지파인 유다 지파 한 성읍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래요. 아마도 이것은 그 우림과 둠밈으로 여쭤봤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아비아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그 에봇과 우림과 둠밈과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걸로 다 이렇게 응답을 받죠.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또 묻습니다.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 유다 지파에도 성이 많아요. 예루살렘도 유다 지파예요. 베들레헴도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도 성이 많으니 어디로 갈지 폼나게 딱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도 되지만 아무튼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곳을 찍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가 있고 나랑 유난히 가까운 사람이 있어서 거기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묻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사를 내도 그렇고요. 뭘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께 여쭤보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갈지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도 말씀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실제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는 못 들었습니다. 본인이 못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실까? 사실 헤브론의 뜻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그 단어 하나에도 다 뜻이 있어요. 사실은 그것이 원뜻이 뭔가 그거를 알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냐면 연합, 친교 이런 뜻이 있어요. 헤브론이라는 뜻이 연합, 친교 그런 뜻이. 이 헤브론을 기럇 아르바라고도 많이 불렀어요. 기럇 아르바. 근데 여기 헤브론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왜 거기로 가라고 그러셨지? 여기는요. 사실은 막벨라 굴이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에요. 막벨라 굴이 뭡니까? 거기에 사라가 먼저 장사 지내서 누웠고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막벨라 굴에 다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 헤브론이. 근데 그럼 아니 묘지가 있는데 뭐 거기 가서 필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성읍, 유다 지파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이 헤브론이고 또 그 다윗이 유다 지파의 세력을 얻고 왕이 될 거점으로 알맞아요. 또 아닥 자손이 차지했던 그 요새인데 산지가 성읍으로 다 둘러싸여서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또 헤브론은요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유다 장로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에서 많은 기도를 한 여러분 많이 기도한 그 지역과 예를 들어서 무당이 살던 그 무당이 춤추던 바로 그곳과 똑같을까요? 전혀 달라요. 영적인 색상도 다르고 영적인 거룩도가 다르죠. 그래서 그곳은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사한 예배드린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제하던 자리,
헤브론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땅은요, 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 했어요. 그 땅을, 그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었어요. 헤브론 땅에는 그게 빈 땅이 아니라 안악자손 같은 그런 안악자손 거인들이 사는 땅이었는데 전쟁을 해야지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을 누가 가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요, 믿음의 사람이 전쟁을 해야지 이겨요. 우리 인생은 영적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이겨요. 힘이 센 사람? 아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 아니요.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아니요. 영적 전쟁을 한 사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진실로 섬기는 사람, 그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갈렙은요, 나이가 85세라고 그랬어요. 내 나이 85세이지만 내가 출입이나 뭐 하는 것도 40년 전하고 내가 똑같다. 그러므로 나를 그 땅으로 나를 허락해달라. 그럼 이제 허락을 해줘도 자기 땅이 아니고 살고 있는 안악자손들이 있어. 싸워야 돼. 전쟁해야 돼. 근데요, 전쟁에서 이길 자신이 있어. 왜?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 줄게. 약속하셨잖아. 모세도 네가 밟는 땅은 너 줄게 말했잖아. 약속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굉장한 성지야, 한마디로. 근데 지금 그곳에 안악자손, 할례받지 못한 악한 그런 흑암의 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 땅 달라고. 그 땅을 주니까 이제 그 갈렙이 여기 나랑 전쟁 같이 할 자, 그 땅을 전쟁할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 온니엘이 가서 그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고, 그리고는 그 땅을,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아멘.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아멘. 근데요, 다윗이요, 그렇게 이제 헤브론으로 갈 때 많은 어떤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안 중요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이게 자세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거 왜 이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큐티하는 것은요,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지? 왜 이렇게 자세히 써 있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은 어떠한 일을 할 때 가족들과 대동해요. 다윗의 사람들과 같이 움직여요.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울의 역사는요, 사울 혼자 움직여. 사울은 자기 가족들과 같이 어떠한 일을 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물어.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이렇게, 그러니까는 뭐냐면 유대 여성, 자기가 정상적인 결혼으로 이 유대 여성을 이렇게 딱 앞세우면서 유대인들이 볼 때 이 한 가정으로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윗의 사람 600명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
데리고 600명의 가족들, 아내들도 있고 또 자녀들도 있고 2,000명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600명, 2,000명, 근 3,000명 가량 되는 이 사람들이 살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헤브론뿐 아니라 헤브론하고 가까운 각 성읍에까지도 이 다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을 지금 다윗이 어마어마한 일을,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거기 1년 4개월 있으면서도 계속 그런 어떤 정말 쉽지 않은 어떤 삶이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자기의 아내들과 또 그 자기의 사람들의 모든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다윗이요, 그런 갈 때 왕 같은 어떤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것 같아. 그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이제요 그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이 드디어 참 기막히게 왕이 돼요. 그럼 이런 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좀 자세히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한 문장 전체도 아니야. 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한 몇 개의 단어로 다윗이 그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대단하게 중요하게 보이고, 우리가 또 와 드디어 왕이 됐네, 와 대단하다, 다윗이 이제 왕 됐네, 이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 왕 된 거 한 줄도 아니라니까. 그 속에 그냥 이렇게 한마디로 끝내버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2줄, 10줄 막 이렇게 길게까지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길게, 뭐 주님 앞에 그렇게 제사 드리는 어떤 양식을 보면 그런 거라든가, 또는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라 그러면서 쭉 양식을 말한 다음에 그렇게 지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양식을 말한 대로 또다시 말해. 그렇게 지었고, 말한 대로 이건 이렇게 지었고 저건 저렇게 지었고, 그걸 도로도 쫙 말해서 얼마나 긴지 몰라. 그러니 왜 똑같은 얘기를 자꾸 성경에는 겹쳐있지? 이렇게 말하지만 중요하니까.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생각에 내가 굉장히 이제 뭘 회복했다, 뭘 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그게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야. 그때부터 이제는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왕이 되었다, 내가 이제 거부가 되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었다, 병 치료받았다, 뭐 했다, 그러면 그 한 줄로 끝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드디어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러나 다윗은요 기름 부음을 이미 전에 받았어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족속은 다윗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울 임금이 좀 이상한 사람이었잖아요. 자꾸 사람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누구나 봐도 아니 왜 다윗을 저렇게 죽이려고 그래, 온 군대를 다 동원을 해가지고 그냥 칭칭칭칭 싸고,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다윗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전쟁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여러분 이래도요 40년 동안을 사울이 왕 노릇했잖아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그게 익숙한 거야. 그가 육적인 왕이고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안 했는데 그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좋고
당연하고 이렇게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요, 그게 당연하게 고요하게 입 꾹 다물고 졸고 앉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오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더 당연해요. 그리고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은 시끄러워, 기도하는데 방해돼 막 이래요. 자기가 졸고 앉았을 망정 자기는 기도했다고 생각하고 옆에서 막 부르짖어 기도를 하면 내가 좀 기도를 하려다 헷갈려 막 이래요. 헷갈리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도가 사실은 그 기도가 올라가질 못하는 겁니다. 본인의 기도가 올라가면요, 딴 사람이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오히려 그게요, 영적으로 연합이 되면서 더 뜨겁게 올라가요. 제가 전에 기도원에 갔을 때 그 기도원에 따라오는 그 꼬맹이가 있었어요. 여자인데 어린아이예요. 대여섯 살 돼요.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 옆에 조장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조장님이 얘를 데리고 이제 모든 예배마다 다 참석하는 거예요. 조장님 예배 드릴 때 얘 꼬맹이 데리고서 가자 이래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는 다 따라다니면서 어른들이 기도할 때 얘도 같이 기도해야지 뭐 하겠어. 꼬맹이 혼자인데 방언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받고 방언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 그 구역 식구가 이렇게 보니까 요 꼬맹이가 보통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이렇게 막 기도를 막 하니까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그 기도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기도원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개 치마를 잡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꼬맹이 그 대여섯 살 됐는데 그 애기 치마를 잡고 막 기도한 거야. 하나님, 얘한테 주신 성령 저한테도 주세요. 얘한테 주신 방언 저한테 이분은 지금 우리는 웃지만 이분은 너무 갈급해. 자기는 받고 싶은데 받지를 못하네. 근데 요 꼬맹이는 하면서 막 울고 막 아버지 하면서 막 어른은 여러분 그 성령 받고 기도하면 어른 애들 빠질 거 없어요. 같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 누구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고등부 교사를 할 때 우리 집에서 그 토요 모임을 가졌어요. 토요 모임 때 애들이 그날은 정말 성령을 막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눈 뜨고 난 다음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거기 우리 신문지가 있었는데요. 시킨 것도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 신문지를 다 뜯어가지고 막 침을 뱉고 여러 가지 아주 거지집처럼 해놨어. 다 깜짝 놀랐어요. 그 하면서 막 울고 뭐 하다가 뭐 우리 집에 있는 화장지라는 화장지는 지들이 다 꺼내가지고 막 다 풀어 화장지 신문지까지 막 그래서 기도 나중에 끝난 다음에 아이고야 보니까 선생님 이렇게 되던데요? 다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할 때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그게 당연해요. 그렇게 주님 만나는 게 당연하고 그 음성 듣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맛보지 않은데 어떻게 맛을 알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어느 때 간증을 하거나 이런 다음에는 꼭 후회를 해요. 사실 말씀만 전할 걸 내 얘기를 괜히 했다 이런 후회를 해요. 근데 이제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그때 그 말씀할 때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령님이 시키신 거였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됐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그래서 이사를 하려고 그 근처에 아파트라든가 빌라를 다 알아보는데 없어요. 교회 근처라서 바로 근처는 아예 없지만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다 뒤지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교회가 있는 그 근처를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 없어요. 9억만 있었는데 9억에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9억 말고 빌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월세로 낼 만한 여력 안 됩니다. 전세 주세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전세를 들기 위해서 제가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좀 제가 하여튼 좀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면서 이제 다녔어요. 없어, 진짜 없어. 부동산마다 다 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부동산을 들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지금 막 나온 거 있습니다. 이러고는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뭐 얼마인데 얼마에 주겠다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났어요. 아주 싸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거기에 싸게 내놔도 저는 못 가요. 그리고 저는요 대출 받아서 갈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는 전세로 가야지 월세로 못 가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거를 그거를 그렇게 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달랄 수가 없어요. 그런 말 저 못하겠어요. 달라고 해. 그렇게 달라고 그래. 말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전화를 했어. 그 부동산에 전화를 해서 여보세요. 금방 보고한 아무개입니다. 예, 이거 내일이면 나가요.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겼어. 그래서 근데 그 주인한테 이렇게 좀 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얼마요? 묻더라고. 아니 저기 아줌마 그거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얘기만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그러고 얼른 끊었어. 내가 얼굴이 뜨끈뜨끈해. 그냥 그 싸게 아주 싸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좀 이따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절충 아니야. 이제 내놓은 것보다는 좀 더 싸게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도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날 갔어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두드렸더니 이제 그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제가 좀 한번 들어와 보세요. 들어갔어요. 다 봤어요.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와서 그랬죠. 저 계약하시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말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시죠 뭐. 너무 쉽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근데 이제 거길 찾아간 것도 잘한 거죠. 딱 들어가 보니까는 막 애기들이 그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애기들이 하여튼 문이라는 문 이거 뭐고 다 낙서를 냈어. 그래서 저 문에 낙서가 좀 심한데 저거 닦아서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페인트 다 칠해드리겠습니다. 저 바닥에 장난이 아닌데요. 바닥이 기막혀. 저거 새로 싹 깔아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싱크대가 좀 이런데 새 걸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저 신발장이 이렇게 좀 눈꼬리가 이상한데 새 걸로 다 갈아드리겠습니다. 싹 갈아줬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 사장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아서 못하지. 그 가격이 어떻게 하겠어. 말도 안 되는데 말을 꺼내지도 못하는 가격인데. 근데 여러분, 주님이 또 시켰는데 저한테 너 그냥 네가 원하는 그 가격을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그런 말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어떻게 깎지? 참나, 이게 무슨 호떡 장사도 아닌데 이거.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여러분, 주님은 일을 행하셔요. 가장 합당하게 행하셔요.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만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말씀을 하셔요. 아멘. 유다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간단합니다. 왕으로 삼았다. 얼마나 왕이 되고 싶은 것보다 자유하고 싶었겠죠. 근데 아무튼 왕이 금방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이 말 왜 했는지 모르겠어. 이거 왜 그러냐면 사울 편이 있다는 거고
사울이 죽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죽였는데 거기 가서 그 성벽에 못을 박은 바로 그 사울과 요나단과 이들을 떼어낸다는 것이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리더가 들어왔는데 그 옛 전 정부에 그런 어떠한 편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사람이 유리하지 않아요. 너희가 그 사울의 장례를 치렀느냐 이렇게 하면 힘들 수가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 말을 딱 다윗이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사실 야벳 사람들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또 다 죽일 수가 있다. 사울 같으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성품으로 길들임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마 벌벌 떨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어떤 왕이냐면 은혜와 진리의 왕이에요. 주 예수님과 닮았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서 네가 장사를 했으니 잘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쇼맨십으로 한 말일까요? 진실로 한 말일까요? 진실이에요. 다윗이 그러지 않으면 무슨 흠을 잡아내서라도 그들을 처결할 수 있어요. 정치 보복. 자기가 그렇게 많은 고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게요, 다윗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자기도 그 은혜와 진리를 사랑해. 은혜와 진리의 왕으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도 이 선한 일, 너희가 한 일이 선하다. 다윗으로 보면은 사울은 원수지간이었지만 다윗은 원수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보세요 여러분, 너희 주 사울이 죽었어.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선으로 베풀 거야. 이런 말 하죠. 누구랑 닮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닮았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요, 사사로운 감정을 다 버려요. 얼마나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살려줘도 사울에게 일러 바치고, 얼마나 다윗이 또 도망가야 되고, 또 도망갔다가도 누구 눈에 띄기만 하면 또 일러 바치고, 이 인생이 10년을 넘도록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면서는요, 그 묵은 감정을 싹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서려면, 우리가 오늘도 이제 밤에 기도할 건데, 기도하면 응답받기를 원하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내 묵은 감정을 계속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려놓는 거예요. 묵은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주님도 나에 대한 묵은 감정을 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이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떤 감정들, 그러니까 다윗이요, 사실은 12지파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 상처가 깊어서 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내가 트라우마가 생겼어. 아주 내가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라면 내가 이가 갈려 이러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건 아주 못돼 먹어가지고 이러지를 않아요. 얼마나 다윗이 트라우마가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울이 자기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인 것을 다윗이 알아요. 그것은 시편을 보면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면서 그렇게 쏟아놓은 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사울에게 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해요. 우리 중에 상처 없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중에 나 트라우마가 있어 이렇게 없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나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를 다 맨날 곱씹고 앉았으면은 그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항상 슬픔과 비애에 젖어 있고 저절로 일을 갈 거야. 내가 하여튼 내 가만 안 있을 거야. 이러고 일을 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한다. 이 묵은 감정을 다 쏟아버려야 돼요.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베푸시는 아무 값 없이, 그리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다윗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까요? 10년 동안 지금 어마어마한 사막에서 굴에서 15 광야를 맨날 돌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을까요? 많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나는 아주 내가 이가 가려고 이제 이 그만 가시고 그냥 다 살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냐고. 그런 일이 아니면 내가 잘 훈련이 안 되고 주님 앞에 아주 가난한 심령이 돼서 간절함이 덜할 수도 있어. 나는 좀 뭘 잘하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난 대단한 사람, 나는 좀 특별한 사람,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주님이 나를 너 정말 별 볼 일 없잖아. 근데 내가 널 건진 거야. 그래서 너는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내 가족이야, 이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요, 나는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까, 다윗이 받은 건 상처예요. 아픔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괴로움이에요. 민족이, 나라 전체가 다윗 잡기로 똘똘 뭉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로 인도하듯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남편들이 나에게 은혜만 베풀었나요? 안 그렇기도 했나요? 둘 다 있어. 둘 다.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여러분, 모든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다윗 되는 거는 뭐냐면 10년 동안 무슨 일은 없었겠어. 세상에 무슨 일은 없었겠어. 그러나 그것을 곱씹는 게 아니라 그거를 다 버려. 그거 자기가 은혜 받은 것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사울을 내 손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분도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유다 족속이지만 다 전체가 한 건 아니지만 유다 족속이 나를 왕으로 받아줬고, 그래서 이제는 왕 돼서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이것이 다윗에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아유, 요만한 집 말고 큰 집, 다윗도 한 집 말고 모든 집 다. 사울이 임금될 때 30세였거든요. 사울은 임금이 되면서 전 지파를 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통일 왕국은 이루지 못했고 다윗이 이뤘지만 사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내 같은 30세인데 그런데 나도 전체를 하질 않고요. 한 지파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7년 6개월을 헤브론에서 1년 2년도 아니야. 다른 지파에서는 어떻게 여겨요? 지들끼리 왕이라고 기름 부었다대. 니네 왕 기름 부었다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여기고 11지파는 쳐다보지를 않아.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그 한 지파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구역을 맡을 때 저쪽 구역은 많은데 우리 구역은 적은데 상관없어요.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이분들을 붙들어주고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분들을 사랑하고 이분들을 주님 앞에 믿음을 계속 바로 세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구역끼리 그러면 새로운 분을 또 저기다 또 목사님 하여튼 간에 이상한 사람이 하여튼 저기다 또 보내준 거 봐, 저봐. 여러분 행여나 우리는 그런 분이 안 계시지만 행여라도 그렇게 경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으로 섬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요 한 지파를 맡았지만 그 7년 반 동안에 그가 그런 이렇게 허무맹랑한 어떤 생각을 하고 교만이 있었다면 그 한 지파도 안 하게 돼, 못 하게 돼. 왕 한 지파를 했어도 거기에 내가 중심을 다하고 그리고 다른 지파를 다 사랑해요. 다 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지파를 다 품을 수 있는 거지. 그 한 지파라고 또는 자기네 지파는 귀하고 다른 지파를 우습게 여기고 이래도 다른 지파에서 나중에 왕으로 세우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이러면서 너희가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인정을 하고 칭찬을 합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그건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이가 누구냐면요 그 넬이 누구냐면 넬이 그 사울의 숙부예요. 그리고 아브넬은 누구냐면 사울 그 넬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과 사울과는 사촌지간이에요. 그런데 그 사촌지간인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넷째 아들이에요.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마하나임 지역은 이제 야곱이 그 천사를 만난 바로 그 지역이죠. 그래서 그 마하나임 지역에 건너갔어요. 그러면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무슨 이런 가짜 왕이 있어 이러지만 사람들 속에서는 이미 사울이 왕이야라는 것이 새겨져 있어요. 40년의 세월 속에서 완전히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상한 왕이라고 생각해도 또 아브넬은요 뭐냐면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한 것은 그 이스보셋이 왕감이라서가 아니고요. 자기가 군사령관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위를 지속하려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야, 사울의 후손이니까 왕으로 세워야 자기가 군사령관이 계속 될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면 그 아브넬이요 뭘 안 해요? 기도가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도 되겠습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 기름 부어 세우는 게 없어요. 기름 부을 자가 있어야 기름을 붓지.
주의 종 제사장이 있어야 기름을 붓지. 제사장이 없는데 누가 기름을 부어요? 그냥 왕으로 세워버리는 거야. 그래서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이제 그 유다 지파 빼고는 전부 다 그 이스보셋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 군사령관 아브넬의 덕을 보면서 아브넬이 필요하고,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있어야 자기가 군사령관이 되니까 그것이 또 그렇게 서로 이권을 위하여 이렇게 인간적인 어떠한 그런 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백성들은 분별할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40년의 세월 속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저 사람은 정말 대통령감이 아닌데, 그러나 백성들이 좋아한대. 막 몰아서 됐대. 어떻게 저렇게 하지? 네, 여러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 그러니까 이스보셋은요, 나이가 42세가 돼도 이제 정말 아브넬이 이렇게 하면 그냥 그래 왕으로 돼주니까 좀 좋아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기들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한 바로 이것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훈련도 안 돼 있어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왕이라 하니까 무조건 다른 사람 미니까, 아 그래? 내가 왕이, 아 그래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왕이니까 내가 왕이지, 이렇게 되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습니다. 근데 유다 족속은 누구를 따라요? 다윗을 따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이스보셋의 그 왕은요, 이스보셋 왕은 2년, 그리고 다윗은 7년 6개월. 그렇지만 헤브론에서의 왕의 횟수가 7년 6개월이고 이제 그 전체 왕이 또 되죠. 그래서 도합 40년 왕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점점 이렇게 키워지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일 때는 성도로, 집사일 때는 집사로, 권사일 때는 권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 세워주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그런 어떠한 직분보다 더 주님 중심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그를 쓰기를 기뻐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아픔과 받은 그 억울함보다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이전 거 합당치 아니한 것을 다 쏟아버리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 다 내려보냅니다. 이제 주님으로만 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와 그리고 진리로만 따라갑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를 이 밤에 하는 시간 되겠습니다.